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 중에서 5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교회론이라는 어떤 기초 이론서를 쓰는 방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는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에 대한 해법을 자세히 들려주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실제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보고 있는데요. 분쟁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그들은 지혜를 자랑하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것을 보면 참 자존심 하나만큼은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은 자신의 경험들, 또 자신의 출신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 출신들이었고요. 다양한 직업군들이 그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잘 분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친목 단체를 만들고 싶어하고 비슷한 어떤 그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고 어울리고 싶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앞부분에 보면요, 육체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사람의 어떤 특징인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특징적 표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처음 교회 공동체에 소속됐을 때 대부분 이런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가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는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할 때, 교회에 속할 때, 그렇게 시작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속하는 것으로 내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제로는 육에 속한 특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에 속하였지만 왜 그들이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인지를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친목단체와 교회의 분명한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미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친목단체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바꾸어주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에도 보면요, 교회가 잘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이 핵심 열쇠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지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남 탓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가진 지혜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니 다른 사람이 어리석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것,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요,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죠. 어떤 사람은 5개, 2개, 1개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5개 받은 사람은 전혀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개 받은 사람이 2개나 1개 받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혐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1개 받은 사람이 5개 받은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5개 가졌는지 2개 가졌는지 1개 가졌는지 전혀 관심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오직 관심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5개 가진 사람은요, 5개 가진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서로 대화가 되고요. 서로 나눔이 또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5개 가진 사람이 2개 가진 사람하고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수준이 낮지 않는다라는 어떤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5개 가진 사람은 이 2개 가진 사람이 어떻게 3개를 알지 못하는가, 이렇게 이걸 어떻게 모를 수 있는가, 그런 불만을 가지게 되고요.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5개 가진 사람이 잘난 척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죠. 그렇게 모여든 그룹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또 분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분쟁하는 원인을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내가 가진 것,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라. 이것이 해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또한 경고도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말할 때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말은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인 전체인 그 성전을 더럽히면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밑에 관주를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멸하면, 파괴하면이라고 그런 의미로 읽으라고 밑에 또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의 경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분쟁하고 나누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해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요, 100%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책임에서 지금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해법은 18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것이 해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합리화하죠.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합리화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내 지혜를 자랑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해법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안에 지혜를 자랑하는 육에 속한 습성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리석음임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이 어리석음을 깨달을 때 바로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해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분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고, 결국 세상의 지혜는 이 땅에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지혜는 세상의 자랑을 다 못 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남아 있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자랑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남겨 놓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해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당할 수 없는 자들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